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또 강건함이 평안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다. 다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집은 천국과 같다. 그런 고백이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헬 조선이라고. 그건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가정의 행복과 평안, 기쁨의 보금자리여야 되는데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또 왜곡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계시지 않고 또 떠나신 선친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나무에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몸통과 나무의 가지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뿌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고, 또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중요한 영향을 준 귀중한 선생님이나 또 인생의 멘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살아오신 분들이 살아오시지 않았으면, 버텨내고 견디지 않았으면 지금의 사회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은 근본이시고 뿌리이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사는 그러한 대가족의 형태로 우리 사회가 이어오다가 살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대가족의 형태로 살아오다가 이제 근대화 현대화되면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이 사는 모습이 핵가족화되고 몇 명의 가족이 사는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배워가는 공동체성, 또 그러한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정과 의의 관계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과 연대의식이 많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지금은 1인 가구, 1인 세대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2인 또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붕괴되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런 관계의 의미들을 나누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가정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가정의 위기,
이 현대 사회가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이 사회적인 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위기, 관계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들의 사는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삶에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죄인이 된 것 같은 생각. 네. 부모님께 나름대로 한다 하는데 잘 못하고 있다, 부르셔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린이 주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애들 생각해 보면 주님 은혜로 잘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 목회하면서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고 해주지 못한 것들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에 또 그것도 죄 지은 것 같은 생각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보다 해야 될 일도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교회를,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조상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가정과 부모와 조상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오해죠.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중요시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가졌던 다른 종교 또 있었던 문화의 하나의 형식의 차이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믿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모든 관계를 존중이라고 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왜라는 이유를 많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왜냐는 질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무슨? 여러분,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왜 예배해야 되나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왜 봉사하며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질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봉사의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 없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근본적인, 효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관계요, 근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인류와 역사가 이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분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들은 부모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중요한 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 사람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효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인생으로,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서 효도의 삶을 사셨고, 그 모습이, 그 결정적인 모습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치료 중에 하나가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맡기고 대신 섬겨줄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그 부탁의 말씀은 예수님의 효심, 육신의 부모에 대해,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지금 집을, 나의 토지를, 나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린다니까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인데, 근데 그게 지금 다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드리는데, 이게 언제냐면 내가 죽으면 다 드리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고 나중에 내가 떠날 때 다 드린다.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집도 땅도 논밭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는 동안 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살림하고 생활하고 쓰고 다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죠. 고르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보통 헌신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100여 년, 14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가 또 역사가 세워지고, 또 독립운동과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그런 공헌들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많은 헌신 속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고르반했다 하면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악용이 되었느냐 하면, 나는 고르반했다 하고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뭘 할 재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효도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내가 드릴 게 없다. 그리고서 먹고 살고 쓰는 건 다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도리와 봉헌한다면 또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도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실로 해서 자기가 쓰고 사는 건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구실로 그러한 가정적인 사회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신앙인이다. 근데 가까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부도덕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책임과 윤리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고르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르반 하고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헌신하면서 가족과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 대부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라고 하는 문제를 나누었는데, 사실 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말씀. 금요기도회 때 일일 부흥회로 특별한 은혜를 멀리에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인생의 위기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질문하면서 무너지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하시려나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이기게 넘어서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넘어가고 이 위기를 넘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도 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도전을 가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또 가정에서 행복을 위한 씨앗으로의 사랑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 못지않게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있고 증손까지 있는. 그런데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 내 부모가 계시지 않더라도 나보다 더 연배 위의 어른들, 또 신앙적인 선배들, 또 공동체적으로는 가정에서는 어른들, 공동체적으로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 또 우리 지역과 이 사회 속에 귀중한 분들, 또 선배님, 선생님들,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후배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며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가족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잘 듣는 것은. 제가 보니까 설교를 잘들 듣고 계세요. 잘들 듣고 계세요. 조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눈이 나빠서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안 계세요. 잘 듣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데 제가 설교가 끝나고 그날 오후에나 아니면 주중에나 기회가 있어서 설교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 글쎄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고서 서로 확인해 보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했던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순종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순종은 잘 듣고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무게를 두어서 잘 높이 섬겨드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존중과 존경처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듣고 따르고 또 마음으로 헤아려서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개척자가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고요. 이분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개척정신, 신앙을 가지고 개척정신, 근로, 그리고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러한 중요한 마음들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삽을 들고 근로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 민족을 밝히는 삶을 살자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셔서 그러한 개척정신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졌어요. 저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와 관계를 갖게 되고, 그 아드님인 김범일 교장님, 김범일 장로님과 또 함께 청소년들 가나안 농군학교 캠프, 청소년 청년 가나안 농군학교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그 특별한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은 참 정말 그 열심과 성실함과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또 많은 일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 김범일 장로님하고 저는 이렇게 뵙고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그 충성과 효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귀중한 마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효도에 대해서 5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진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질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또 그 말씀하세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듯 경험이 많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하고 잘 들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아이들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뭐라 그래요? 왜 잔소리 하세요? 하고 귀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싫어하는 표정을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말을 많이 하는 걸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노년이 될수록 말을 들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지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생각이 혼돈되어서 반복되는 말과 잔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건 뭐냐면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건강과 또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어서 정신줄을 놓으신 때가 있었어요. 정신줄을 놓으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신줄을 놓으신 상황에서도 아들 걱정하고 아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셔서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도 아들 걱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2인 세대, 1인 세대가 많아집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노년에 홀몸 어르신들이 많아요. 독거노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좋은 편으로 말하면 홀몸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혼자 사는 노년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24시간 하루 동안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집안에 혼자 식사하고 혼자 공원에 가서 앉아 계시고 혼자만 계셔서 고독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근데 그 홀몸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봉사가 말벗 봉사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내서 가가지고 계세요.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말벗해 드리는 봉사.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섬김의 봉사에서 말벗 봉사도 귀중한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른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어른들, 우리 속회에서도 어른들 이렇게 하면 속회 예배 드리면서 얘기해 드리고 들어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경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 모두가 경청하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귀를 가져서 마음을 위로하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이 되면 어르신들이 쉽게 노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더 될수록 늙어갈수록 노년이 돼 어르신들이 화를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젊은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노년이 되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제한이 되니까 그게 화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또 내가 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업신여긴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얘기를 해도 이전보다 더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그게 노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뇌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뇌에 연약함이 있어서 자기 컨트롤, 감정 조절이나 이런 기능이 약해져서 더 화를 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뇌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좀 화내시더라도 적절히 하지 않게 노를 바라시더라도 그걸 수용해 드리는 것, 그냥 같이 노엽게 대하지 말고 수용해 드리는 것,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더 위해드리고 관심을 가져드리면 그걸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내는 부분을, 그것을 잘 감당하고 더 약해지시고 힘들어지고. 어린아이들이 화내잖아요. 왜 화내요? 하고 싶은 거, 생각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부당하게 대하면 아이들이 막 화를 내요. 성장해 가면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그 부적절한 분노가 없어지게 되죠. 근데 노년이 되면 애가 된다고 하는 게, 또 노년이 되면서 약해지고 제한점이 생겨지기 때문에 마음에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기도하는, 부모님의 관심과 기대는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고 그러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으면, 또 직분자들이 있으면, 또 신앙의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따른 반응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속에 화도 나고 그런 표현들도 하는데, 우리들 스스로에게서는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른들의 그 노여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전문적으로는 뇌에 대한 체크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를 노망이라고 이러지 말고 마음이 힘들고 약해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이 되면 갖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 주머니는 약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용돈을 많이 드리라고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용돈을 많이 드리십시오. 아멘. 큰 돈이 아니어도 정성껏 늘 용돈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에는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제한에 대해서 힘들어하세요. 근데 사실 용체를 드리면 어떻게 잘 쓰세요? 못 쓰세요? 못 쓰세요. 저도 보니까 드리면 그거 다 모아놨다 애들한테 다 주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결국은 뭐냐면 많이 드리면 보관만 하시고 다 오는 건데 많이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정성껏 용돈을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인데, 나이가 들어가시면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지신대요. 더 맛나고 더 값진 것을 드시고 싶은 생각이 있대요. 그런데 그럴 기회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봉투를 드리면 사드세요, 안 사드세요? 예, 사드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봉투를 드리면 그거 집어넣지 안 사드십니다. 본인 돈으로 잘 못 사드세요. 이전에 어른들이 되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드려야 돼요. 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 한두 주에 한 번이라도 기회를 내서 사드려야 돼요. 만난 걸 사드려야 돼요. 저도 아버님 가시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어머님 가끔 식사 이렇게 만난 거 드시자고 하는데 글쎄요, 몇십 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제가 그래도 만난 거 드시자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꼭 기회를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 해드려도 되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노년이 되면 몸이 가려워지고 노화가 되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지고 몸이 가렵고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등 긁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효자손, 효녀손 안마봉도 해드리고 삶에 가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밥 먹고 등 긁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항상 있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삼양중앙 가정들이 부모님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드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